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 본문의 말씀대에서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이 있겠지만 또 그 가운데 전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이를 아주 간절하게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가, 또한 전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마치 엘리사가 이 아이를 간절히 살리는 것처럼 전도란 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가 표면적으로 보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 등록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려내는 아주 귀한 영적인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는 육적으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야 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가는 아주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가 단순히 교회의 어떤 교세를 확장하고 교회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오늘날 우리가 전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전도가 내가 한번 권한 다음에 그 사람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런 정도의 전도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살려야 되는 아주 간절히 살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전도 대상자, 이 영혼 대상자가 단순히 내가 교회로 인도해서 등록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죽어가는 자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이틀 쉬셨죠? 그러니까 주일 빨리 오지 않으셨나요? 저도 주일이 이번 주는 굉장히 빨리 온 것 같은데 저는 세종시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가족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날 가운데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제 호수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막 잔디밭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 가보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가면은 이 그네가 많이 있어요. 막 그네들이 막 타더라고요. 이거 좀 고학년 친구들은 그네를 거의 한 180도처럼 이렇게 날아갈 듯이 타고 있고 좀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고학년 아이가 막 180도로 타고 있는데 한 2살 여자아이예요. 여기서 타고서 내렸는데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옆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날아가서 충동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순간 놀래가지고 하는 사이에 근데 그 2살 난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몸을 날리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분이셨거든요. 몸을 날려서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 엉덩이를 팍 때리면서 막 혼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모습 보면서 그때 당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제가 이제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전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불 가운데 향할 때 물 가운데를 향하는 자녀를 그대로 지켜볼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아마 낭떠러지기라든지 위험한 곳을 자녀들이 앞을 못 보고 갈 때 우리가 그 자녀를 본 부모라면 당연히 이 세상 모든 부모는 몸을 날릴 것입니다. 몸을 날려서 막을 거예요. 그 위험에 빠진 자녀
위험된 길을 가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 자리에 앉아서 멀리서 아주 소극적으로 작은 목소리로 위험해 위험해 이럴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위험한 길에 가지 않으려고 막으려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전도란 바로 이것이구나. 그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라면 그것이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내 주변의 친척, 지인이라든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저 권면 정도의 혹은 언젠간 믿겠지, 언젠간 교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그런 일이 빠졌더라면 우리가 몸을 날리듯이 우리들도 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이 전도가 살리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 자녀가, 제 남편이, 제 배우자가, 저희 부모가 비록 교회 안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래도 세상적으로도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나름대로 가진 소유도 많고 평생 남 잘 돕고 선행을 베풀었고 경찰서에 가서 범법행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높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는 그런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소유와 높은 지위와 그 가진 명예가 어떠하던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궁일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끔 막 부자가 있고 막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고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결코 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시작은 어디냐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산다, 괜찮겠지,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혼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다.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영혼이 내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몸을 날려 막아야겠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는 분명한 살리는 것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집에 간 목적은 분명했어요. 수넴 여인 위로해 주러 간 것 아닙니다. 이 아이의 몸, 이미 죽은 아이의 몸을 장례치려고 깨끗이 씻기고 향유 바르고 수의 입히러 간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아이를 장례치르고 적절한 곳에 묻어주기 위해 간 것도 아니었어요. 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집에 그 아이를 만나러 간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살리러 간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 한 영혼을 전도한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한다, 그러면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심과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단순히 교회로 인도하는 정도, 그 사람을 단순히 교회에 등록카드 쓰게 해서 교인이 되게 하는 정도,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 성경적인 지식이 쌓이고 나름대로 봉사와 헌신을 하고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영혼을 주님을 만나 살아나게 하는 것,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아마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분들은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닙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나라 실제로 복음화율이 기독교인이 20% 채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지금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나의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 그리고 나의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나의 사회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나의 범주 안에 보면 사실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가 그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전도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영혼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그 대상자에게 정말 나름대로 시간과 물질을 써서 권면하고 밥도 사주고 막 나름대로 내 마음과 이 정성을 다했는데 이 전도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막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권면해도 요동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바위와 같이 꼼짝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힘이 빠지죠.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충청도 분들은 나오신다고는 하거든요. 그리고 안 나오시는, 어떻게 보면 더 힘 빠지는 케이스죠. 막 복음 전하면 잘 들어요. 막 대답도 잘하고 꼭 나가겠습니다. 그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 겪습니다. 혹은 더 심한 경우는 거절을 당하거나 면박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큰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씨를 뿌리는 자인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고, 그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내가 막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 여러분, 그것은 그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와 애씀, 권면, 오랫동안 그 영혼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마침 전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에 대한 공치사나 사람에 대한 어떤 열심과 헌신, 그거에 초점 맞춰서는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됐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자꾸 어떤 나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낭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사람이 높임받는 것이 너무 강조되어서도 안 되고, 또 본인이 영광받기 위해서 전도해서도 더욱 안 되고, 또한 전도의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망과 좌절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힘써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여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이 전도할 때 사단마귀가 우리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완악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 번쯤 나올 법도 한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완악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순간적인 불신앙적인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도 영혼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 불신앙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질문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골짜기의 수많은 뼈들을 살펴보니 뼈들이 이미 너무나도 죽은 지 오래돼서 살점은 다 썩어 없고 그 뼈마저도 메말라 버린 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에스겔 눈에 볼 때는 전혀 가망이 없는 뼈인 겁니다. 그때 에스겔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하나님 가망이 없겠는데요, 힘들겠는데요, 어렵겠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들도 전도의 어떤 영혼의 일에,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에스겔과 같은 대답을 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전도 대상자, 그것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름대로 전도하는데 요지부동이고 변치 않고 완악하고 강팍한 그 결코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속에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늘 불신앙적인 것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닐 것 같다, 저 성격에, 저 기질에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야,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우리에게 불신앙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과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나의 자녀를, 내 배우자를, 나의 부모를, 나의 친척, 형제, 자매를, 내 주변의 내 친구를, 내 지인을, 내 직장 동료를, 그 영혼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의탁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에스겔은 대언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대언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만나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드러나 심히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전도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나름대로의 나의 경험과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절대 안 다닐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변할 것 같지 않아. 아니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우리의 편입견과 이 선입견과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큰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인 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정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증인인 거예요. 또한 그 전도는 주님께 모든 걸 의탁했다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스냅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 종 게하시를 시켜서 자신의 지팡이를 그 아이에 놓도록 합니다. 그러나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을 살린다는 것,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 그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일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가볍게 그냥, 여러분 요새 그 초등학생 아이들도 제가 몇 년 전에 바로 옆에 다정초등학교 사탕 전도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끝나고 나가면은 막 앞에서 교회에서 나와서 먹을 거 주면 구름대같이 모였었거든요. 성도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탕 전도하면은 애들이 뭐 엄마가 이거 당 많은 거 먹지 말래요. 이러고 막 간식 봐요. 이거 저 이거 안 먹어요. 이러고. 그럼 제가 그래 알았어. 여러분, 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전도한다는 것이 그냥 가볍게 명함 하나 주고 가볍게 말 한마디 툭 건넨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오늘날 시대는 더욱더 관계 전도가 중점을 이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관계 전도가 어떻게 되니까요? 내가 카톡 한번 전하고 전화 한 통 한다고 될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관계 전도의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을 대하는 나의 본질, 나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정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셨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한 영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일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그때 당시에 아주 천하게 여겼던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전도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보면 엘리야도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살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열왕기하 4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엘리사의 간절한, 관계적으로 깊은 마음의 중심적으로 살리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한다는 것이 결코 가볍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이걸 해산의 수고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막 끌고 와서 교회 등록카드 쓰고 교회 등록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해산의 수고로움,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이 해산의 수고, 10달 동안 배 안에 있고 그 낳는 그 수고로움처럼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냥 간단하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 그것이 물질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가 중심적으로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 내어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영혼들도 영과 영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과 영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 그리고 이 해산의 수고로움을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5절 스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일만의 스승과 선생의 관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 그 자나깨나 그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하며 애쓰는 것,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기고 견디고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단 한 번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끝까지 할 때에 한 생명이, 한 아이가 온전히 자라게 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맡겨진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방법은 다양할 거예요. 방법은 다양할 겁니다. 어떤 분은 아주 다양하게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비록 만나지 못해도 그 영혼을 위해 힘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에 힘쓸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 방법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정말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영혼이 영과 영으로, 생명과 생명으로, 눈과 눈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말에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마음이 들어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마다 각자 전도 대상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귀한 전도의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그 영혼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전도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다른 영혼들을 전도함에 있어 소홀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힘쓰는 사명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에 지혜 주시옵시고 믿음 주시옵시고 굳건한 마음 주셔서 귀한 전도의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쁜 일은 하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수고로운 해산의 수고로움이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